새 한 마리, 술 한 병, 소금 바게트. 자막만 봐선 당초에 어떤 내용이 펼쳐져. 이건 레시피도 아니고 뭐야 이거. 마지막 시퀀스들인데요. 로비 이제 어쨌든 피그를 되찾는 게 목적이죠. 로브의 목적. 그래서 아미르의 아버지를 찾아가죠. 피그를 빼앗아간. 첫 만남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로비, 두 번째 아미르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참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아미르의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바로 그 치유의 요리.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아미르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아미르는 또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성찰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로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로리, 아내 로리의 흔적이 있는 베이커리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로리가 전수해준 소금 바게트를 이제 아미르에게 건네죠. 그리고 상처 입은 또 하나의 영혼인 아미르에게 롭은 자신의 사랑의 기억을 전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 소금 바게트를 전하는 것이. 그 후에 또 롭은 아미르가 준비한 포도주와 재료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요리, 바로 그 요리를 만들어주죠. 이 행위를 통해서 아미르가 아버지의 진실을 일깨우고 이제 눈물이 터지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장면에서 또 피그를 찾으려고 하는 롭의 목적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이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독창적이고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미르의 아버지가 요리를 맛보는 순간 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꽁꽁 싸매고 있고 막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가슴속의 회환과 진실과 상처를 딱 대면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롭은 피그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롭한테는 백가지불의 순간? 근데 그러면서도 막 울어요. 그쵸? 그 연결이, 이 장면과 이 장면의 연결이 굉장히 독특했고, 너무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로버섯을 그 받아가는 그 청년이 있지, 청년 사업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악인이죠. 돼지를 이제 자기가 빼앗으면 이 돼지를 가지고 송로버섯을 더 많이 캘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돼지를 빼앗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잘못 따라요. 돼지가 죽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롭은 어쨌든 돼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셰프로 일하는 레스토랑에 와서 아내와 함께 맛있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와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추삼미 감독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악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악인도 결국 그 과거에 정말 행복했던, 그때 내 아내를 사랑했겠죠,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잔혹하게 버렸지만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의 기억이 살아나면서, 저는 그것이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기도 하고 죄의식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죄의식이 더 강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악인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해요. 양심을 탁 그래서 이 돼지가 어떻게 됐는지, 돼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거기에서 반대로 롭은 무너지죠. 왜냐하면 돼지가 죽었고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크게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슬픔을 극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좀 그 장면 보면서 음식 때문에 이제 아미르 맞죠? 아미르가 반응하잖아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통하는구나, 어디든지. 단순히 향수를 불러오는 음식이었으면 그렇게까지 감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그 옛날에 먹었던 제대로 된 음식을 재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사실은 롭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보니까 어떤 예술이든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설교든 가르침이든 진짜가 중요하구나.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낸 것들은 언제든지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된 면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롭은 굉장한 요리사, 굉장한 실력자인 요리사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그런 면도 괜히 그냥 자기가 혼자서 그냥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든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길에 실력을 쌓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런 경험은 진짜 해보고 싶다. 왜냐면 뭐 음악이든 다른 예술 장르에 있어서 뭔가 치유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경험했는데 뭔가 좋은 요리를 먹으면서 요리를 통해서 나 너무 행복해. 내 상처가 치유돼.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롭이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요리와 그가 맞이했던 모든 손님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네, 이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알 수 있죠. 그에게 요리는 상품이 아니고 아, 그럼요. 관계를 맺는 도구였죠. 그래서 로백의 피그가 송로버섯 채취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듯이 로백에는 요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비 선지자의 최후처럼 이렇게 상실을 겪고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바닥을 치고 다시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치유의 숲으로. 그래서 로베의 오두막은 정말 마치 요람 같아요. 엄마의 요람처럼 그를 맞이해주고 그곳에서 롭은 로리의 음성을 마주하면서 이제 기억 속에서 살아나는 그녀의 노래를 잠잠히 네네. 듣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돼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네.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도시 포틀랜드로 돌아가서 돼지를 찾기 위해 쓰고 실패는 하죠.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아내도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나와 유일하게 소통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존재인 돼지도 이제 죽었단 말이죠. 네. 근데 놀라운 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전에는 나한테서 송로버섯을 그냥 받아가던 어린 비즈니스맨이죠. 사실 깍쟁이고 저밖에 모르는 것 같은 그 젊은 아미르라는 청년과의 이 관계가 짧은 형성되죠. 여행을 통해서 그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거라는 인상을 주면서 네, 그가 네. 오두막으로 돌아오게 되고 전에는 정말 괴로워서 듣지 못했던 과거의 그 생전의 그 아내의 음성으로 네. 아내가 부르는 그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I'm on Fire를 듣는데 이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돼지를 찾으려는 여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가 이 오두막에서 혼자 살든 아니면 회복하고 도시로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평화로운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그 노래를 잊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대학교 제가 2학년, 3학년 다닐 때 정말 매일 들었던 노래거든요. 어떤 가사말을 갖고 그건 이제 이런 거예요. 좋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어린 나이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 이성에 눈뜰 때가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 그게 그 설레는 마음 아시잖아요, 뭔지. 그 느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 어떤 어린 소년이 소녀를 좋아하는데 너 아빠 지금 집에 있니 없니? 아빠 어디 가지 않았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빠가 없을 때 그 집에 가서 그녀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소박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서 불러주었던 자기 생일에 불러주었던 그 노래를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뻤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힘들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이 내가 참 불행하고 힘들고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저는 진짜 공고한 날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롭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었거든요. 사실 아내와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다시 만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저는 지금 힘들어도 과거에 하나님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때 나와 함께 그 시절을 함께 했던 좋았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네. 그러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정확히 이게 저희 신앙적으로 보면요. 성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이게 예수님의 떠남이 트라우마거든요. 네네네네. 다시는 안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피고 살이니까 이걸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이제 아남네시스거든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공동체로 보면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고 스승과는 이제 육신적으로 같이 못해요. 네. 근데 우린 여전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떡과 포도주를 뭐 사실은 빵 조각이고 음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먹는다고 뭐가 사실은 예수님 옆에 바로 육신에 계신 게 좋은데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게 새로워지는 거죠. 이제 영화 초반에는 그 아내와의 상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노래가 틀어지는 건 다시 말하면 아내가 살아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기억 속에서 나와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이 표현을 치면 부활한 거죠. 아내의 의미가 다시 나에게 다가와서 이제 아내가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이제 그냥 마냥 상실이었다라면 이제 영화의 맨 마지막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의 노래를 함께 했던 노래를 튼다는 것 자체가 아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함께 있다고 봐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목회자로서 장례식에서 함께 유족들과 함께 위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다시 볼 수 없지만 사실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은 이제는 기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함께 하는 거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했었다라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기억 속에서 추억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었던 영향들이 여전히 내 삶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단절이 아닌 거고. 근데 이 정말 사랑하는 세상에서 뭐 유일하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뭐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회복하는 여정, 로베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인생의 어느 때인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상실감을 40이 넘어서 제가 극복하고 그게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몰랐죠. 그냥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뭐 난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남들 다 경쟁사회 속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공상할까?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로백에도 사실은 고립돼 있었잖아요. 혼자 있었고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벌어진 변화 그것도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네. 인식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았다면 이 도시에서의 여정이 자기 안에 새롭게 생긴 어떤 변화 그 상실로 인해서 네. 그 변화가 주는 가치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스스로도 인식하고 그래서 저의 경험상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상실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나는 내가 최고로 불행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줬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글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계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얘기한다 롭이 처음에 오두막에 있었던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추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온갖 불행은 나 혼자밖에 안 받은 것 같은 사람으로 고립돼 있었던 거예요. 고립. 근데 그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엔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자기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대가 시작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해요. 다 상실을. 근데 누군가는 그것이 그냥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온갖 불행한 나 혼자 번개 맞은 듯이 벼락 맞은 듯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고립되어지고 해석되지 않죠 그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기한 대로 그게 돼지를 잃어버렸든 뭐 어떤 누군가는 또 긍정적인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상처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사실 거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연대가 시작되고 또 다른 종류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저는 제 인상 깊었던 게 추 감독님이 그 폴란드 돌아간 아이들도 결국은 송이의 상실과 추 감독님의 상실이 만나는 지점들로 해서 네.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순간들이 사실 영화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상이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어떤 제 의지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치유돼. 나의 깊은 상실감이 이런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어. 이건 좀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네. 진정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굉장히 진귀한 비싼 보석 같은 걸 얻었다. 지금은 저를 그걸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만 그런 나에게 정말 그런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 안에 이제 고여있게 하시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실감이
서서히 극복되고 회복되는 이제 여정을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피그 이 롭을 보면서 이제 제 자신의 경험들과 많이 반추해 보면서 보게 됐어요. 참 오늘 이 피그를 통해서 어찌 보면 참 서사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사랑했던 그렇죠. 반려돼지 피그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참으로 단순한 서사이지만 이제 마치 선지자처럼 현대 문명 속에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이 아주 크고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아까 감독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사소하고 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추억이 어린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걸 저희는 은혜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